할렐루야. 예,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예,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도 듣고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늘 멸시천대 받다가 교회에서 잘생겼다. 요새는 제가 얼굴 개그를 하면은 화내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정색하면서 잘생기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9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간 길에 좀 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한 교회씩 부흥회를 하는데 첫 번째 부흥회를 한 곳이 이제 텍사스에서 달라스라고 하는 그 도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텍사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달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가게 됐는데요. 미국에 이제 제가 목요일 도착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모르는 처음 만나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2020년 6월쯤에 어떤 분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어노니머스 7이에요. 영어로 뭐냐면은 익명의 7 뭐 이런 뜻인데 난 도저히 모르는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 스팸 메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본인이 1.5세인데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타이핑하기 편해서 영어로 쓸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자기가 참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찾다가 이제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제 유튜브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거를 계속 몇십 개를 열심히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좀 후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도 잘 됐고 자기가 꽤 돈도 잘 벌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가 완전히 중단되고 모든 수입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수입이 끊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돈 있을 때는 막 여행 생각나고 막 이러다가 다 떨어지면 하나님 보통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쪽박치 않은 인생의 특징인데 이제 없을 때만 하나님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근데 없을 때라도 찾아야 돼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없을 때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때라도 찾아야죠. 근데 자기가 인생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장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없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속에 누구를 후원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니까 이거를 도대체 순종해야 되는가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계정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100불을 보내겠다고. 100불이면 이제 요즘 환율로는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100불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데 뭘 보내시냐고 그래요? 아니죠. 보내라고 그랬죠. 어려운지 뭔지 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메일 이제 돈이 붙여져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다음 달에 또 100불을 붙인대요. 그런데 이 100불을 붙이니까 수수료가 한 40불 나가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면 좋죠. 그래서 이제 1년치를 한 번에 보내고 또 1년이 지났는데 2021년 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이 돼서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받고
2022년 이제 9월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텍사스에 간 길에 그 근처에 달라스의 아주 북쪽에 살길래 만나서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쭉 듣게 됐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굉장히 이제 믿음으로 깊은 뿌리를 가진 집안이더라고요. 북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셨고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교회도 많이 짓고 했던 그런 집안인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믿음이 없이 다 이제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제 물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저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대상이 왜 저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설교 말씀을 계속 유튜브로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키우는데 뭐 저에게 후원을 해도 당장에 무슨 재정이나 비즈니스의 문은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저를 100불 후원하니까 또 어디에다 100불 후원해라 어디에다 100불 후원해라 그래서 계속 수입은 안 주시고 계속 돈을 후원하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랍니다. 과거같이 돈을 많이 벌 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됐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 중에서 가장 하여튼 최고급 식당, 최고급 일본 식당에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음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큰 이런 뚜껑이 덮여가지고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서 뭐 쇼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릇 갖다 놔요. 이걸 확 여니까 김이 확 나와요. 드라이 아이스가 쫙 깔린 것 같이 김이 확 나오고 여기 안개 같은 게 싹 서리니까 이렇게 9개의 요리가 각각의 요리가 이게 들어있어요. 같은 말하자면 일식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캐비어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김정은이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뭐 너무 과분하고 아유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런 생각이 나는 너무나 비싼 요리였는데 자기가 그래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불 이게 쌓이니까 이제 한 달에 말하자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는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놀랍게 비즈니스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아주 많은 돈을 코로나 기간에 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놀러 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생기면 차 살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똑같은 돈을 버는데 예전에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할 때는 막 내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이걸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이 나누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가 너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버는 돈의 절반은 네가 쓰고 절반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은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삭개오가 한 말이에요,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 이제 여러 군데에다 저에게도 물론 많은 분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영어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있잖아요. 돈 우리나라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나도 그걸 좀 따라서 하고 싶겠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돈을 쓰죠. 그죠? 아이들 한국 학교 안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고 특수학교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죠? 아이들 또 스스로 공부하지 않게 하고 이런 저런 거 뭐 색종이 접는 거부터 별걸 다 학원을 보내는데 이런 걸 다 학원을 보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크죠. 절대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차고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요. 근데 그럼 믿음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상황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눠라 그러면 나눌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이해 가세요? 예.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살만하면 요 남편하고 어딜 놀러 갈까 하고 생각하지 요 남편하고 어떻게 선교할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 생각을 기도해야지 들을 수가 있는데 기도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공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딱 기울이니까 나눠라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꼭 그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돈이 많을 때 나누라고 하지. 그때도 했어. 그때도 했는데 귓구멍이 막혀갖고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저께 이제 뭐 고3 때 얘기했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했고 결혼할 때 개척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제가 군대에 갈 때는 말이죠. 정말 제 삶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니까 오히려 대단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매일매일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정작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어차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실제적으로 첩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양자를 삼지 않고 자기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걸 믿고 살았을 때 그 자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식이 많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훈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나를 바꾸는 최후의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용기 있게 나갈 수 없느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내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혼자.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서 우리 능력으로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다 포기 안 되는 거예요. M4 세대라고 들어봤죠? M4 세대. 자기 능력으로 하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여기 좀 연세 있는 권사님들, 어렸을 때 우리 다음 끼니도 때우기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용감해가지고 내가 다음 끼니 충분히 때울 수 있지, 그래가지고 다 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지, 누구는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용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17장에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제 축구로 어제 비교를 했으니까 이번에 축구를 좀 밀어붙여 봅시다. 우리가 브라질하고 축구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죠. 그리고 항상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이름은 붙여갖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는 성경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는 여전히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기죠. 그럼 다윗이 왜 이깁니까? 다윗이 그 중에 능력이 출중해요? 다윗이 그 중에서 싸움을 잘합니까? 갑옷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다윗은 그게 없죠. 근데 다윗이 왜 이기냐는 거예요. 다윗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요, 골리앗은 다른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싸울 때에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2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좀 등치 좀 크던 작던 무기가 1개건 2개건 어차피 못 이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홍해 못 건너는 건 똑같아. 홍해를 내가 능력 있어서 건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우리는 못 바꿔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한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또 연초되면 뭐 할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한 적 있어요? 암 걸리면 성공하더라고. 자동으로 한 20kg 빠져. 멀쩡할 때는 안 돼.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홍해를 나는 좀 수영을 잘하니까 조오련이니까 건너고, 수영을 못해서 못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되게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예? 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겠어요? 제 인생의 전성기, 제가 명문대학을 다닐 때 주변의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가장 우울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할 때마다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잘 때도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모이고 모이니까 우울증이 되더라고. 이게 모이고 모이니까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날부터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맞박에 써붙여도 이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오늘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갔는데, 왜 다윗만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힘으로 이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삼성 안 써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건희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쓰잖아요. 왜 하나님은 돈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쓰잖아. 안 쓰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안 쓰니까 안 생기는 거라고. 골리앗이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요, 우선은 자기가 혼자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믿음 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기는 한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다윗은 이거예요. 오늘 26절 보니까 다윗이,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저 일이 얼마쯤 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을 대적해서 누군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싸우긴 싸울 건데 너 이길 수 있냐?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일을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이후에 주세요. 자, 잘 보세요. 그 능력을 주신 다음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개미를 죽여라. 이거 믿음으로 해요? 그냥 해요? 이건 그냥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다음에 한다고 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도 내일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할 텐데 뭔가 내년을 두고 여러분이 이 집회 안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믿음 가지고 잘 살자, 은혜롭다 이게 아니고요, 뭔가 여러분이 도저히 평소에 불가능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쯤 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사역하는 분들과 동역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독거 노인분들을 식사 챙겨드리고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급식을 낮에 계속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 급식 1200회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와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저한테 해달래요. 권면의 말씀. 근데 나는 권면의 말씀을 내가 그분보다 무슨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난 뭐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냥 노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애쓰시는 분인데 무슨 권면을 합니까? 해주고 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야 그래 어디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터진 게 입이라고 거긴 제가 갑니다. 근데 뭘 권면하라고 오는데 세상 부담스럽더라고요. 뭘 권면을 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나 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해서 순서를 맡아서 찬양하고 뭐 누가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순서 앞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딱 섰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 이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딱 서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오늘 이 예배에 오는데 마침 자기가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그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그 차가 딱 서더래요. 차가 딱 서더래요. 그레이스라고 아세요? 은혜로운 차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그 아주 오래된 봉고차, 그렇죠? 그 그레이스가 한 대 서더래요. 10년 전이야, 10년 전. 근데 문을 딱 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내려 가는데 문이 또 열리더래,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이요, 문짝이 고장 나가지고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게 이제 문이 막 자동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눈물만 납니다.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야? 나예요, 나. 내가 나갈 차례야.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걸 하라고 불렀구나. 권면은 무슨 내가 무슨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권면을 하나.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난데. 그 다음 차례 난데 이거. 저분이 지금 자기가 이거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하든지. 얘기를 꺼내놓고 왜 울고 내려가시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100% 나다 이거. 네? 나가면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친 건데 네? 마음은 해야 되겠고 이거 다음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네? 우리 마누라한테는 맨날 짜장면도 못 먹게 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일단 뭐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권면의 말씀 드릴 거는 없고 제가 요 차 한 대 올해 안으로 그 11월 20일인가 그랬는데 올해 안으로 한 대 뽑아 놓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짧고 너무 좋지 뭐.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뭐 뭘 길게 뭐 여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그냥 딱 차를 한 대 해놓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가니까 너무 이제 나는 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해야 돼 이제 40일 안에. 네? 40일 안에 니느웨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안에 이제 차를 한 대 딱 갖다 여기다 지금 갖다 받쳐놔야 돼요. 알아보니까 이제 제일 싼 게 2,300 얼마더라고. 제일 싼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새 차를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또 같이 하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내가 나름대로 정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모금을 한 다음에 뭐 모금이 조금 되면은 내가 다 하고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만큼 해야 되겠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요, 제가 그걸 올리니까 정말 생전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던 친구, 생전 연락 안 됐던 사람들이 마침 이게 연말에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요. 금세 돈이 채워져가지고 차를 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거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가지고 너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거 해놓으면 돼요. 선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을 못하죠? 난 2,300만 원이 없는데, 이거 생각하다가 주댕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못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뒷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야 네가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안 줄 텐데 노인들을 돕는 데니까 내가 돈 보내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복음 전하는 거다 이 자식아, 속으로. 그러면서 다 받았지 뭐, 다 받았지 뭐. 그래서 저는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800만 원을 하나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려서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좀 생기는 거예요. 돈 많이 쓰고 죽자. 근데 내가 뭐 돈 벌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많이 쓰고 죽죠? 예? 내가 우리 강남의 부자들 보니까 버는 거는 악착같이 탈세해서 더럽게 많이 벌고 다 남이 쓰고 죽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안 벌고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 남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선한 일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후에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예? 차를 딱 뽑았는데 번호판이 뭔지 알아요? 10조. 진짜 번호판이 10조예요. 뒤에 4자리는 빼고 10조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10조 정도 쓰고 죽을 수 있겠구나. 어차피 내가 벌어요? 그잖아요. 선한 일을 주님께서 시키실 때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 아유 나 돈 없는데 안 했어. 그러면은 그 일이 되는 걸 내가 경험해요, 못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홍해 안 갔어. 그럼 홍해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골리앗 앞에 안 나갔어. 그럼 골리앗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맨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맨날 내 앞에 돈 얘기만 나오면 주눅 들어 시험 들고, 예? 헌금 작정하자 그러면 교회 옮기고.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시켜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부담스러운 일을 줘? 아이 저 여자는 저거 지가 차를 사지 왜 내 앞에서 질질 짜고 내려가는 거야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입장 곤란하게 말이지. 아이 좀 내 앞에 내 뒤에 나와서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바로 앞에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야,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34살 먹어가지고 뭐 31살 때 목사 안수 받고 돈이라는 건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인데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준 게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우리 아버지 유산 요 팔면 한 3, 4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다 내가 개척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돈 달랠까 봐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 청년의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마침 돈이 좀 생겼는데 저희 교회는 이미 건축을 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나도 교회를 좀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돈 드릴 데가 없는데 마침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드리겠다. 17년 전에 5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17년 전에. 예? 근데 이렇게 결단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그 물질 드렸는데 그 아들이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을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유,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는 없고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맨날 남이 싸워. 영광은 다 남이 받아. 예? 나는 뭐예요? 맨날 뒤처져. 저는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7년을 사역했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전도사가 100명 넘는 데도 있었고 50명. 목사들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좀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하고 똑같아요. 목사들도 모이면 똑같다고. 예? 뺀질거리는 놈, 빼는 놈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맡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냥 저는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아유, 하나님께서 내 캐파를 늘려주시겠지. 캐파 뭔지 압니까? 캐파? 예? 캐파 뭐니? 능력이야, 능력. 예? 캐파를 늘려주시겠지 생각하고 시켜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일단 목사님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못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 근데 나도 사실 못해. 사실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예? 누군가가 또 목사님 이 말씀 이거에 대해서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세상에 살아보고 산 놈 있나? 살아보고 산 놈 있냐고요. 결혼해보고 결혼하는 놈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결혼해보고 하는 놈은 그거 안 되는 거야. 맞죠? 아, 인생을 살아보고 사냔 말이에요. 애를 낳아보고 나?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가냐고.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유, 나는 안 해봤는데 그럼 못하는 거야. 어제 우리 이루가 저기 저 자리에 저거 딱 앉아있는데, 예? 요 앞에 동우가 이제 동우 어디 갔어 오늘? 여기 자고 있네. 예? 동아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저 애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한테 만만한 애가 동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아만 제일 어린 거예요. 동아를 딱 보더니 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애기도 연습하면 다 해. 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또 관찰하더니 또 아빠 왜? 그랬더니 쟤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만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는 거 나오면 또 하다가 안 하는 거 나오면 안 해도 돼. 그런 거야 다. 그래서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난 못해. 네?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딱 저 위에 이제 새가족실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딱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내일 찬양하면은 호텔에 간식을 쫙 깔아놓고 할 거냐? 네? 오늘 했잖아요. 그죠? 오늘 했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그죠? 세상에 해보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 아들 녀석 어떻게 입양해보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엔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난 그냥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난 것도 처음 해본 거고 나는. 맞잖아요. 뭐 내가 두 번 해보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또 해봐도 또 힘들고 내가 뭐 교회를 또 개척하면은 안 힘들 것 같아요? 또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차피 내가 해보고 잘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 그것도 내가 해봐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보고 합니까? 네? 목회를 해보고 해요. 31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독해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걸 다 생각하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지. 할 수 있냐? 맡을래? 맡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너무 뒤에 것까지 다 생각해.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사시나 몰라 나는. 어떻게 죽지? 그거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걸 뭘 다 생각합니까? 그냥 골리앗이 왔어. 이 자식이 뭔데 이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냥 단순한 거야. 근데 다 두려워하고 안 나가네? 내가 나가야 되겠네? 가는 거예요.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지나? 여기서 믿음이죠.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네, 저는 10조를 쓰고 죽고 싶어요. 근데 이건 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10조만큼 일을 벌려야 돼. 맞죠? 내가 아방궁 차리려고 벌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벌리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선교하고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광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골리앗이 죽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따지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수학 잘했냐고. 왜 수학도 못 해놓고 자꾸 따져? 왜 따지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면은 겁이 안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오래 있으면 약발이 떨어져. 여기서 딱 생각이 들면은 말해. 내일까지 다 정해가지고 와서 말하세요. 내가 뭘 할 건지. 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괜히 했다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했다 뒤지게 얻어터졌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거기까지예요.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냐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냐면은 늙어가지고 마누라 구박받으면서 양치고 있어. 그죠? 먹고 살려면 나가서 양치고 와. 그래가지고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마누라 쿠사리 먹고 그 마누라 시보라가 또 성격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누라 성격 장난 아니신 분들 힘내세요. 여기 남자들이 별로 없네. 내 모세에게 내가 너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줬어요. 누구를? 형을 붙여줬어요. 형을. 이야, 내가 내 동생 꼬봉으로 일한다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네? 내 동생보다 내가 말을 잘하거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아론이겠더라고. 네? 근데 형님이 꼼짝 못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웬만한 놈이에요? 지금 푸틴, 시진핑, 바이든 다 섞어놓은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왕이에요. 그럼 가서 뭐 설득하고 얘기하면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작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1조 가지고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전으로 해야 되나 세후로 해야 되나, 생활비만 해야 되나 전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빌어먹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드려보고 굶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초월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무리 커도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그렇죠? 막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막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막 컴퓨터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대를 나와도 꿈이 뭐냐면 삼성 들어가서 안 잘리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 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하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 떨어지는 별 보이는 천막에서 살았지만은, 예?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전라도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저 순천 승주군 해룡면, 예? 호두리, 그 정말 우상숭배 가득한 그 시골 동네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유랑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예? 하늘의 그 별을 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게 하겠다. 이 설교를 듣는데 어렸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초라한 곳에 살고 있는가? 이게 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뭔가 나를 통해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스케이루가 다른 거예요. 스케이루가. 예? 나를 통해 뭘 못해? 뭘 못해? 나는 여러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머리가 나빠요. 믿음이 나빠야 머리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이루가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사춘기 돼서 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요 이런 애들을? 그 생각하면 못 키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새로운 교회 부흥회를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부흥하네 그냥. 그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우리 재현이 지민이만 해도 아빠가 집에 있으면 싫어할 나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부흥회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애들이 싫어해. 집에 가면 아빠가 한 달씩 미국 간다 그러면 무릇한 미소가 지어지면서, 예? 근데 여기 따라온다고 하잖아. 이 얼마나 영빨 센 곳이요 여기가. 예? 와가지고 차양팀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서울에서 시키려면 뭐 사주고 막 치킨 사주고 난리 밥석을 떨어야 되는데 우리 이로 한 번도 안 해보던 차양팀.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하나님 키워주시잖아요. 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면은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내가 만났더니 잘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을 이룰 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스펙을 쌓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제가 스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젊은 나이에 개척하고, 그죠? 또 우리 귀한 자녀를 내 품에 품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산상설교 말씀에 너희가 너희 자식만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근데 보니까 그냥 다 지 자식밖에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녀석을 품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된다. 내가 내 자식만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근데 다른 놈도 하나 품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B형인데 저는 A형이요. 내가 저 녀석을 키우면서 많은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집 애들은 기본적으로 종자가 딱 우리 이씨 종자가 있어요.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동도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다지 슬프지 않는, 항상 집안이 조용하고 안정적이야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재미없대. 이씨들 너무 재미없대는 거예요. 아, 그 왕족이 그런 기풍이 있어야지. 그럼 막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어떻게 이게 무슨 왕족이요 이게. 아까 세종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하셔야 돼. 세종 형님 첫째 양령. 우리 양령 집안이요. 근데 우리 집안은 그래요. 우리 애들 보면 항상 조용해. 집에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세 놈이 있어도 조용해. 저 놈은 하루에도 기분이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부모마다 또 애들 키우는 게 또 다르겠구나.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요. 네? 얼마나 뭐 밥 먹을 때도 먹네 마네 뭐 이게 맛있네 안 맛있네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좋네 그랬다. 안 봐 이제 막 싫어 막 하루에도 매일매일 야, 또 이런 종자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새로운 종자를 또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종자들만 모여 사는 집안도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 집안은 도대체 왜 저런가 맨날. 막 교회 오면 내가 막 기분을 살피느라 막 미치겠어. 오늘 저 집사는 왜 저래 또 저거 왜 저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삐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이런 종자가 다양하구나. 내가 내 자식으로 품어보니까 아, 이 종자가 다양하구나. 네? 아, 다 왕족만 있는 건 아니구나. 아, 제가요 우리 자녀를 품고 나서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지 몰라요. 네? 저놈만 보면 무탄 미소가 지어져. 저놈 별별 짜증을 다 내는데 내가 원래요 남이 짜증을 안 내도 기본 짜증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잘해줘도 그 짜증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 눈치를 살피는데. 네? 내 비유를 맞힐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결혼 잘했다고 맨날 그래. 자기밖에 없다고. 나 인정합니다. 근데 저놈이 얼마나 제 앞에서 짜증을 부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보다도 멸시천대를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짜증이 1도 안 난다는 거야. 우리 지민 재현이는 나한테 많이 맞았는데 이 자식들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저 녀석은 막 아빠를 올라타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들일 수 있게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나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 젊은 나이에 강남에다 개척을 하고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가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돈은 여기저기서 주시더구만. 내가 우유 배달 한번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왕족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예? 커피숍 알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만 하시잖아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굶어 죽어도 목회만 한다. 제목 내가 붙인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니까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내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내 자식, 내 벌어먹을 거 생각하면요, 그것만 해도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지. 보험 아무리 들어놔도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정신질환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냥 감기처럼 다 앓는 거라고. 여러분,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불안하고 우울한 게 5, 60년대가 더 많으면 많았지 어떻게 지금 더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당장 뭐 먹을 게 없고 말이죠. 언제 공산당 내려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셔야 돼요. 아유, 난 저 일은 못한다. 그럼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선교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 물질을 채우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 다윗 앞에서 무찔러 나가죠.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로 징집도 안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형 3명, 그죠? 엘리압과 삼마, 이 3명이 말이죠, 너는 여기 왜 왔냐? 전쟁 구경 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아이야. 뭐 이렇게 그래도 나름 군대 갈 수 있는 나이라도 좀 되고 등치라도 좀 크고, 오죽하면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격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뭐가 돼 있죠? 군대 장관이 돼 있어요. 왜? 짱 먹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일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31살 때 부목사가 돼가지고 한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2년 지나니까 제가 사람도 뽑고 제가 거의 교회의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이랑 서열은 낮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를 통해 하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시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죠? 그 복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선배 목사님들도 저에게 아주 잘 협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맡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맡기면요, 그건 나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이 20살도 안 돼가지고 청년이에요. 아, 이제 애라고 애. 야, 너 왜 전쟁터에 나왔어? 야, 임마, 빨리 집에 가, 임마. 이런 아이인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썼냐? 그는 아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안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 조금 더 돈이 있고 조금 더 뭐 있으면은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계산해서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요건 찬조금이야. 이걸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요건 찬조금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네?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총 제가 2019년 11월에 처음 제안을 받고 이 교회에서 말이죠. 이 서양의 기독교 배경으로 쓰여진 수많은 고전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그죠? 그 고전 문학 작품들을 좀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는 그 작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대학교 때 독일 문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은 다 먼저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목회하기 바쁘고,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자 딱 결심을 하고 첫 번째 글을 딱 쓸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시간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내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뭐 미국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취소되고 내가 광주만 왔었다. 그 코로나 기간에도 광주만 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무식하니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광주만 왔어요. 딴 데는 다 취소야. 시간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네. 3년 동안 미국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밤, 금요일 날 새벽까지 제가 이제 모든 이제 그 작품들을 분석해서 강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텍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책을 4권을 낼 거를 원고를 탈고해서 딱 넘기고 이제 장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네. 좀 무리를 했나 보죠. 네. 왜냐면은 여기 광주 와서까지 내가 이거 책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놀아야지. 여러분들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근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다. 저는 그때 당시에요. 무슨 매주 이 서양 고전 작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잘 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언제 읽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목사님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책을 쓸까 했는데, 코로나가 올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석 달 전에 저에게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2019년 11월에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완성을 하고, 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저는 뭐 문학으로 박사까지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대학 다니면서 데모 좀 하면서 썰렁썰렁 공부하다가 뭐 군대도 갔다가 이러면서 졸업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또 열심히 하게 하셔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면은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못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라고 하면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힘이 들든 안 들든, 내 능력을 넘어서건 안 넘어서건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어제부터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을 고동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일을, 이 물질을, 이 헌신을, 이 섬김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드는 게 있으면 그거 꼭 내일까지 정해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하면서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왜? 그거를 선포할 때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는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돌 던져서 돌이 그 거인의 맞박에 맞아가지고 쓰러질 확률이 몇 %나 돼요? 예? 조금만 옆에 맞았으면 이 자식아 하고서 확 와가지고 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 부담 주시고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너를 통해 하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사울 왕부터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를 도대체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은 사울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 안수는 사울도 받았다고. 근데 그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쓴다고 할 때마다 나가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10조, 저는 10조, 예? 어마어마한 재산이 여러분에게 상속될 예정이에요. 근데 저지르지 않으면 여러분을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상속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거를 가져야 상속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용기다라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심할 때 그거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누가 저에게 개척하라고 충동하셨을까요? 누가 저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마음에 품도록 저에게 충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아파. 근데 머리만 아프고 되는 게 없어. 그럼 뭐하러 머리도 아프고 되지도 않고 뭐로 생각합니까? 한다고 하시니 해요. 일단 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아니 목사님 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를 품어서 아이고 우리 3명이요 지 자식같이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네? 제가 우리 아들 딱 안방에서 재운 다음에 좋은 게 있어. 옛날에는 내가 자고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놈도 안 들어와 봤어. 예? 이 아빠들의 이거 아시잖아요. 아빠는 뒤졌는지 살았는지 들어와 보지도 않아. 안방에 있겠지. 그죠? 근데 저 녀석하고 같이 있으니까 겸사 와가지고 아빠도 있네? 그러면서 보고 가요. 근데 아빠랑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옛날 조선시대 때는 좋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그죠? 아버지 문안들이 옵니다. 아 그러하느냐 하면서 요새는 들어와 보질 않는다니까. 오히려 아빠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실에 있다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 아주 단칸방이 딱 좋아. 아주 단칸방 사시는 분들 감사해야 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단칸방이죠. 이번에 호텔에서 우리 아들 셋하고 같이 있으니까 옛날 아버지랑 살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칸방에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오갈 데 없이 우리 싸우던 공부하던 놀던 하여튼 그 방 하나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 아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 네?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나요? 아유 잘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공부들 잘하셨어요? 어때? 직장들 좋은 데 들어가셨어요? 빌딩 몇 채 있으세요? 어차피 없잖아요. 어차피 없는데 왜 자꾸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나는 10조 써요. 그럼 어차피 내가 써서 내가 벌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골리앗을 내가 소림사 무술해가지고 무찌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사랑, 나는 내 마음이 때로는요 어찌 이렇게 냉담하고 사랑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녀석을 딱 볼 때부터 너무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2년 전 요맘때 이제
저 녀석을 만났는데 딱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딱 가서 저 어린 생명을 만났는데 내가 내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면회 간 느낌이었어요.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면회 간 느낌. 너무 짠하고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는 느낌. 예? 그 느낌을 하나님이 딱 저에게 그냥 뭐 첫날부터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난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진짜.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저 녀석하고 같이 어디 가는데 진상을 부립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왜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러니까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기본으로 화가 장착돼 있다니까. 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내 눈치를 알아서 촥 봐. 우리 빛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적고 무슨 뭐 사회에서 뭘 해도 오면 다 내 눈치부터 살펴. 내 기본으로 화가 장착돼 있는 놈이. 근데 저 녀석은 아빠가 그렇게 쉬운가 봐. 오만 짜증을 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니까요 참 행복하고 즐겁고 또 다른 일을 맡기셔도 할 수 있겠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계산을 딱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저 나중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죠. 저 나중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는 그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대적들이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하는데 글쎄 단 한 명의 선배 목사님도 저한테 하라고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게 확신이 들면은 하는 거예요. 글쎄 31살에 이제 딱 어떻게 도대체 목회를 해야 될까? 첫날 딱 설교를 청년들한테 하고 한 70여 명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청년들하고 기도해라. 딱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그 제일 나이가 많은 선배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청년들 새벽에 안 나옵니다. 재수없게 말이야. 재수없고 아주 싫어요. 나이는 반대하는 얘기. 근데 꼭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 개척한다 그러면 안 된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올 거라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해야죠. 그죠? 마음 주시면 해야죠. 네.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깨어나니까 다 선교에 헌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불어나갔고요. 장소가 그냥 좁아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니까 한 주에 몇만 원밖에 안 나오던 헌금이 그냥 1년에 수천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그걸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 청년들은 뭘 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당당한 거예요. 네? 아유, 뭐 자꾸 나한테 열정페이를 강요해.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그걸 경험하니까요. 청년들이 잘 살잖아요. 네?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보다 훨씬 초월해서 너무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다윗은 진짜 용기 있다. 이런 용기 이면에 또 어떤 용기가 있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또 때로는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자기가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될 땐 용기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못난 사람이 회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집에 가서 마누라랑 강아지 새끼만 잡는 이런 남자들, 이게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죠? 자기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 앞에는 참 온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는 온유하고, 그죠? 그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에 사내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는 뭐 했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했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살아가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봐야지, 아, 이거 내가 계산하고 뭐 내가 옹졸하게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잘 돼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 잘 되는 애들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서 아유 한양 갔네. 서울은 다 원래 한양 가. 그냥 한양에 원래 살고 다 거기에 대학을 가요. 잘 되는 놈들 거의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 그쵸? 그 있는 돈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느라 고생하고 마음에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 늘 욕구에 불만이 차고, 그죠? 이기적이니까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집안이 엉망진창 지옥이 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전부 다 정서불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라운 천국,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밝아요. 아이들 너무나 건강해요. 네? 이 교회가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이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드리고, 우리들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자식들 미래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의 이제 경기도 평택하고 경기도 우산하고 사이에 아주 시골 동네, 뭐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논밭밖에 없는 시골 동네, 거기에 교회가 하나 문을 닫게 생겼다고, 거기에 헌신한다고 가셨어요. 남들은 짐을 싸갖고 더 좋은 학군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에 저를 완전 논밭 깨구리만 뛰어다니는 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되는 걸 봤어요. 아무리 깨구리 논밭 뛰어다니는 데다 놔도 내가 잘 되네. 예?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이라는 거는 단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직접 주시네. 그 뭐 부모님께 손을 벌려? 청소년들 잘 들어.
하나님께 직접 벌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아. 왜 우리 엄마는 등록금도 안 줘가지고 날 대학 못 가겠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직접 줘. 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뭘 돈을 걱정해요. 남들은 10조 번호판 봐도 어우, 번호판이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0조를 주시겠네. 이게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에? 번호판이 우연이네. 그게 아니에요. 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 나는 뭘 자식들을 그 등록금 보내고 그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 돈을 그냥 그렇게 아껴가며 막 주님께 드릴 것들도 절약하며 띄어먹고 사기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이 그렇게 키우나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도 안 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탁탁탁 주시게 하나. 뭐 애들이 크는 건 똑같더라고요. 왜 그걸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옆에서 보면 너무 추잡스럽고, 자식들이 볼 때 아유 우리 부모님은 야 어떻게 자기 자식밖에 모르냐. 그게요 나중에 자식들이 보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자식밖에 모르네.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좀 크신 분들이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보다 공동체를 더 위하고.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 골리앗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기고 승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는 걸 보면은 이제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겠구나. 그 자신감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아우라라는 게 생겨요. 아우라라는 게 생겨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진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쥐뿔도 없는데 뭐가 있을 것 같대요. 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2년 됐죠. 동생에게 신장을 하나 떼줬습니다.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그걸 오케이 하셨냐고. 우리 집사람 신경도 안 쓰더라고. 뒤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띄고 살면 되지 뭐. 에? 그래서 갔다 올게 그랬더니 잘 갔다 와 그러더라고. 왜냐면 입원할 때는 내가 내 발로 갈 수 있거든요. 수술해갖고 막 배가 엄청 아프니까 이제 그때 와 있더라고. 에? 수술방에 들어간 다음에 그 나올 때쯤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안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계속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여러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것을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의 결단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지시면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부활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에 대하네. 아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